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제 이 책으로는 5일차 73페이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제3장 우리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단계의 해결 방안, 곧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며 두 번째는 전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생활 지침입니다. 왜냐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이 두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입주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행복의 길입니다. 고린도서서 1장 27절에는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14장의 성령의 약속과 16장의 성령의 사역에 관한 내용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강 지사님. 자신을 매일 예수께 굴복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은 따르겠다는 결심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께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매일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자진하여 예수께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가 매일 죽노라 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의 형틀에 박히기 위해 처형 장소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힘들면 놔두시고. 네. 우리는 우리의 실질적 생명을 세상에 태어날 때 받습니다. 이 실질적 생명과 힘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를 매일 의식에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습니다. 이 영적 생명을 강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역시 매일같이 성사람을 주의하여 부사시는 분들이 됩니다. 신체적 삶이나 영적 삶에서 이런 부사들이 등한시되면 우리의 신분을 애쓰는 것이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날의 피로를 채우려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취할 수 없듯이 장래의 피로를 한들이 받아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네. 혹시 신병수 목사님 가능하시면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럼 네. 자, 지정수 목사님. 사도행적의 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천연계와 영적 세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척도를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 시대의 소망의 다음과 같이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지는 않는다. 네, 그 다음 심선 장로님. 다음은 화인 여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아예 시작부터 전적인 회심이 요구될 뿐 아니라 첫 회심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 회심할 때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철저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이 매일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으면 첫 회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아침마다 그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리라. 그리고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주님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행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자, 지경호 시사님. 모리스 밴든 목사의 말입니다. 회심이란 매일 반복되어야 할 경험이다. 그대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이것은 그대의 삶에서 획기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산상수훈 101쪽에 이런 약속이 있다. 만일 그대가 매일 주님을 구하여 회개한다면 그대의 불평만은 잠잠게 될 것이고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예로 사항이 제거될 것이다. 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매일 자신을 반복하여 굴복시킴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은 처음 믿었을 때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과 똑같이 현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시 모리스 밴든 목사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거함으로 생겨나는 관계는 우리로 하나님께 부단히 굴복하게 하고 매 순간 그를 의존하게 한다. 우리가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예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신다. 우리는 수적 우위 대신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으로 승리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능력 안에서 전진해야 한다. 권혜주장님.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사하실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관해 존 웨슬리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만 100%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영과
이때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육체적, 정신적 힘 없이 될 것이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실이 위하여 최대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별도 없으십니다. 모든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와 우로서 완전하게 되어 인간적인 삶을 하신 하나님 뜻이 구별한 책임 하나로 드리겠습니다. 좀 끊기네요. 좀 이상하게.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고민영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침례를 새롭게 받기 위해 매일 탄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예수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일 탄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적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예수께서 남기신 모본은 믿음,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그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 또 끈기 있는 탄원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만약 예수님에게 이 같은 매일의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의 필요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서 사도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음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에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경미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흐르는 전류처럼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입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절이 예수도 5장 18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히라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한에서 과거의 뿌리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014년 작년 안교교과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할 경험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 후반에 채운다는 뜻의 히라보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에베소서 1장 이미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에베소의 신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정수 시장님 주십시오. 다음은 화인 여사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육자는 성령의 침례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찬원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원할진데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가마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며 전적인 품격을 높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화인 여사를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참신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선물에 이어 이미 준비하신 것들, 즉 매일의 공가와 매일 부어주시는 신령한 열심과 원령을 받는 것이다. 화인 여사가 이에 덧붙여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치모사장님. 또 다른 곳에 매 순간 하나님의 사지와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부단히 간구해야 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다. 사도시대에 신자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준 것과 같은 사랑의 침례가 오늘 그대에게도 필요하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령의 침례는 매일 반복되는 사랑의 침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정수 시장님. 개인적 헌신 예배의 중요성. 예수께 매일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탄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개인적 드리는 헌신과 예배는 신앙에 있어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매일 드리는 헌신 예배와 안식일 준수는 신령한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원할진대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가마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몇 성경 구절과 여러 다른 인용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드릴 개인적 헌신 예배의 중요성에 분명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조속으로 드리는 번제는 모든 성막의 예배의 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조속의 번제와 아울러 안식일을 위한 번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번제는 어떤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철저한 굴복을 예표했다. 여기서 예배자는
재물 중 자신의 몫으로 조금 떼어놓지 않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지정된 사건들을 성스럽게 여겼으므로 시간들을 성스럽게 여겼으므로 그 시간은 온 유대의 나라를 통하여 예배를 위해 구별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이러한 습관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은 예배의 정신이 결여되고 의식이 반복에 불과한 제사는 정죄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범한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필요되는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고지사님. 여기서 영적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와 안식일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께 매일 굴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려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함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은 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그대의 소유로 삼지 않으시렵니까? 상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조속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탄원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는지 그날의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자는 날마다 더욱 풍요롭고 보다 위대한 믿음의 성취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에서 영적 힘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주일에 한두 번 식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 식사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예배와 개인적 헌신 없이 육신적 상태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라도 이 상태에 머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다만 의무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예배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저자는 윌 보스의 저서에서 나의 부친은 조폭 단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범죄자였다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위증죄와 같은 여러 범죄 사실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저는 흠잡을 것이 없는 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스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극적인 회심의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제게 이미 알려진 모든 죄와 아버지 앞에서 앞으로 깨우쳐 주실 모든 죄를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에 1시간 일찍 기상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 있은 후 안식일 예를 포함하여 저의 개인적 아침 헌신은 제 신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자신을 굴복시키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개인적 헌신의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네. 오늘 내용의 요지는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하고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매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회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말씀대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30분으로 운동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잠들기까지 주님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제목은 오늘 40일 기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기도 담당자가 오늘은 4월 8일 전도의 34일 전이고요. 김보은, 김기영, 이상수 세 분이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개인의 영혼 구원,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이 그런 정말 진정한 구도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7개 목장이 있는데요. 그 목장의 모임이 잘 되고 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엘리야 목장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정은여 집사님과 함께 우리 박응서 집사님 그리고 김신자 집사님 그리고 이행옥 성도님을 방문했는데 박응서 집사님도 이 가정에 또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신자 집사님은 이제 항암 치료를 6번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식사 잘 하시고 견디고 계신데 80이 넘으셨는데 또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하셨던 그 따님도 있고 권혜자 그리고 손녀가 왔습니다. 율야라고 해서 올해 40 정도 되는 나이인데 할머니와 또 저희 고모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이 율야라는 자매가 그 율정마을의 다른 아파트에 사는데 이분 이제 와서 이제 아침 저녁 챙겨주고 또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따님 그 손녀인데 그 손녀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행옥 성도님은 어제 3월 8일 날 3월 18일 날 췌장염 관련해서 췌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분이 잘 견디고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8개 목장으로 1개 목장이 버식되고 8명의 영혼을 침례받게 하고 95명이 평균 주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정원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정은기 우리 신명수 집사님 자녀 정하용 정수경 이 남매가 이제 어제까지 이틀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도 성경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어제 반응은 뭔가 좀 재밌다라는 정도 반응인데 더욱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또 반응 지난번에 처음 배울 때보다는 좀 편안해진다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도 새신자반에도 우리 조경자, 박홍경, 우리 박원경 이 자매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침례 받아야 되실 분들인데 또 재침례 받거나 이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우호희 장로님, 박병화 집사님 위해서도 꾸준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중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와 같이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처럼 새벽을 통해서 매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뭐든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드린 이 귀중한 영혼들을,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목장 식구들 위해서 날마다 빠지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게 하시며 모든 시험과 곤란함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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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라고 개인 기도로